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실 때에 그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는데, 말씀을 받을 때 내 내적으로 감동이 오고 회개가 되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으로 감동을 주셔도 육성에 강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장애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방법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좀 힘들 때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참 정확하시더라고요. 이제 34장에서 이제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힘든 상황을 이제 34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저 어려움이 온 것이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데, 본인은 그 앞뒤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원도 잊어버리고 그때 그 상황에 빠져갖고 있을 때는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이제 이 에스를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는 여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가 워낙 루스라는 땅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적히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면서 33장에 또 막 그 약복강 강가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속성이 그대로 나와서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도 변한 것이 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여서 이제 한돛배가 부러지면서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진짜 영어로만 갈 것 같아. 영어로만. 그런데 이제 이 세겜 땅에 머물러다 보니까 너무 목축도 좋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베델에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걸 잊어버린 거야. 세겜 땅에 임하니까 되게 막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이제 어려움을 당하냐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해요. 그래서 막 이 디나하고 이 시몬하고 레이는 한 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또 얼마나 편애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그 베냐민과 요셉밖에 몰라. 다른 부인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딸이 더럽혔다 그래도 감성적으로 여기에 어떤 아픔을 내표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야. 20년을 다룸을 받아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지 그 감성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야곱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요. 근데 이제 그 막 아들들이 너무 분하잖아. 자기 동생이 더럽힘을 받았으니까. 그래갖고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갖고 할례 준다 그러고, 언약을 하려면은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다 눕혀놓고는 할례 받고 꼼짝 못하게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성을 막 노략질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게 뭐예요?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야곱의 가족들이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져야 될 구속사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될 이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힘들어요. 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여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 열아들이 쌈박질을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이제 희생을 해야 나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강교하고 정말 사물하게 같이 즐긴 이 육성 하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환경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 내가 순종했더라면 저 그릇이 저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막 막대기로 쓰임 받는 사람 원망만 할 줄 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자리에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저 사람 나 때문에 걸림이 돼갖고 막대기 노릇하다 버림받은 희생자가 안 되는데,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걸 갖고 자기 악을 볼 줄 모르고 자꾸 상대 막대기로 쓰임받다 버림받을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죄를 해결할 줄은 모르고 늘 정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게 우리라는 거죠. 오늘도 나 하나를 만들어내시기 원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김치 전도를 시키시고, 이거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믿기기 어려운 여러분들 안에 강교하고 가정하고 거짓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이방 신상으로서 예수 안에 거듭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방식 가운데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껌딱지처럼 막 붙어갖고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한장하지 않겠어요? 막 자신이 너무 싫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막 애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해결도 빨리 안 돼, 이게. 이게 막 환경으로 찢기고 밟히고 이래야지 되더라고, 이 야곱처럼.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그 34장 마지막에 이제 막 자기 친동생이 더럽혔으니까 막 이 시몬하고 레이가 와서 막 아버지 앞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냐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내 동생이 더럽힌 거에 대해서 감각 없는 그 인성이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둘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34절 30절 한번 봐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새끼에 대해서 저렇게 편애할 수가 있을까? 자기 새끼가 더럽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자기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하는가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고 그냥 편안히 눕자 편안히 가자 막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봤자 듣지 않으니까. 집에 부르고 따뜻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말 듣느냐? 진짜 두려운 사건이 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와가지고 벌벌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때 말을 들려 또 그 말씀이. 그러니까 35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35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죄 지면요 더 강팍해지고요, 변명하고요, 합리화하고요, 어떻게든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는요 다 그냥 죄 때문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이 일이 문제야 이러면서 늘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야. 회개는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 없더라고 사실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자기 죄가 보이고 시인이 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를 입지 않고 강팍해 하는 징계를 받으면요
너무너무 자신이 이렇게 사악한가 할 정도로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거짓말을 그냥 무슨 뭐 공장에서 드라빔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막 딱딱 맞게끔 막 갖다 대면요, 억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질려갖고 그냥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그 강팍해함을 면해야 돼요. 예.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썩어지고 이 부패된 세상에서 경험을 해본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외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내세울 게 경험 갖고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두려워 떨 때, 소망 없다고 벌벌 떨 때, 이럴 때 이제 와요. 인간은 못 찾아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게 우리는 너무나 많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이 습성이라든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털고 일어나야 돼요. 예, 지금은 야곱은 절망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막 이러는 거지만 우리는요, 이 원망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불평에서 일어나야 되고 습관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워낙 원래 네가 약속했던 28장에 네가 여차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이제 여기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네가 스스로가 너가 여가 베델이다, 예,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집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있을 자리에 네가 가고 네가 약속하고 서운한 대로 가야지. 네가 왜 서운한 것 잊어버리고 네 마음의 평안 쪽으로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일으키셔가지고 네가 여기에 살래야 더 살 수가 없게끔 평안을 뺏어가고 거기다 두려운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야곱의 죄 때문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몸을 더럽히고 이런 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때려 죽여.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네가 죽어. 예,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예. 아니 쌍방이지. 그래서 이제 그 에서를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씨름하면서 한도뼈 부러지게 거듭나게 이제 새 이름도 줬으면 이제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두려움의 에서에서 이제 하해를 했고 이제 재산도 안 뺏겼고 이러니까 숫곳에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했대. 그래갖고 33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연병을 떨어. 이것을 제 가운데 또 머물기 때문에 연병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요, 자기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에서와 하야하고 살만하니까 육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자기 사명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라 한 그 밧셈 아람에 그 평안히 세겜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밧셈 아람에서 세겜 땅으로 돌아가요.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떠나야 될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집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재료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실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런데 성전을 지어주려면 자꾸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10년을 믿어도 그 성격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습성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하나도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여 온갖 변명, 온갖 담례 다 하고 이렇게 가는 이거 너무너무 질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제외되는 거죠, 이제. 예, 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땅에 머물면서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34장 사건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뒤집으시라도 예,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일으키시는 게 축복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은요 결코 예,
편안한 땅이 될 수가 없어. 예, 주일날 말씀문도 예, 뭐라 그래, 동풍이 불매, 너무 남풍이 불매, 너무너무 평안하게 진짜 막 선장말 듣기를 잘했어 막 이러고 가다가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여가 평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강풍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 남풍이 강풍이 되게 하시는 거. 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가죠, 그죠? 근데 이 34장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요, 주님이 말할 수가 없어. 너 베들레로 올라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들려. 우리 그러죠. 깨닫고 나면 진작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어요. 육으로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자존적 교만이 있어갖고 절대 안 들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야. 근데 평안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세금 사람들의 정오의 대상이 돼서 이제 자기 생명이 경각이 걸려가지고 눌리니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거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네가 약속한 거 아니냐. 예, 제단을 쌓으래요. 근데 35장 2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 이제 말을 막 제대로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이제 야곱이 됐어요. 예. 그런데 들리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던 이제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요. 이방 신상 버려래요. 세상에 이 믿음의 공동체 구속사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여야 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가족들이 지금 이방 신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제일 주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몸뚱이를 더 사랑,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이제 이반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야. 이제 온전히 좀 회개하라는 거야. 머리로만 얼굴로만 회개하지 말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네의 손발도 회개하고 지갑도 회개하고 다 저 존재가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의복을 바꾸래. 네가 이제 의복은 신분을 말하는 건데 네가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신분을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잡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좀 의복 좀 바꿔. 네 생활 방식을 좀 다 바꿔봐. 네 타고난 그 본성 좀 바꿔봐. 네가 이전에 아무개가 아니잖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야곱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가치관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는 시기까지 왔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복강가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보게 되지만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 야심에 가득 찼고 자기 유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긴 것이 여러분들 그 자신의 그를 나타내듯이 여러분들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말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말이야. 말과 행동이. 그런데 우리 중에도 우리 입의 말이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야. 형이 에서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한도뼈가 부러져 가갖고 33장에 가면은 막 내 주여 그러잖아요. 예, 내 주여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여 막 이랬는데 자기를 죽일까봐 겸손한 척하면서 쇼를 한 거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형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에서를 자기 주인으로 섬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하해를 하고 35장에 와서 야곱의 말이요 바뀐 거 여러분들 아셔요?
예, 어떻게 야곱이 일평생 다름을 받으면서 오늘의 그 고난과 오늘까지 와갖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솔직하게 2,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아멘. 구구절절히 자기 이제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가족이 전부 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 앞에 하나 서야지 하나가 돼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거 진정으로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자랄 때 사실상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자랄수록 여러분들 말이 줄어들어요. 우리의 하루 종일 했던 말들을 보면은 주저리 했던 말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아닌 게 너무 많아. 늘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맞고 안 맞고 따져가면서 주저리 한 게 다 쓰레기야. 이게 생명에 전혀 해당이 없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영이 자라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말이 강교하지 않아요. 엎어치고 사파치고 둘러치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고 예만 예고. 예. 그냥 노만 노고 아멘이면 아멘이고 예. 너무 분명해요. 예. 그러면서 그의 말이 이제 그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말도 변화가 되어져야 돼. 말도 변화가 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야곱이 많이 변해서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담담해요.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편애한 것도 내 죄고 편애로 인하여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도 내 죄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식소리 기근을 먼저 보내셔서 하게 하시고 이 무지한 걸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 너무 감사하다는 막 이런 그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났어도 이제 그 자기 감정 관리를 하게 돼. 예.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만 해요? 축복하는 사람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축복해주고 손주들 앞에서도 축복해주고 그저 축복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열매가 있어요. 예. 실없이 쓸데없는 말. 예. 돌아오지 않을 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요셉이 한 말, 야곱이 한 말이요.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예? 먼저 앞서가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12아들을 두고 예언한 게 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영적 후사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조상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여지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실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고 받은 게 없는데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가장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그러진 길을 여는 자가 이 교회의 근사고 목사일 수가 있어요. 예. 황당한 말을 하면서 믿음에 어는 것처럼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할 때가 섬찟해요. 예. 그렇게 영의 길을 여는 게 자신 있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도요.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허공을 치든 또 이 말씀대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응하여지기까지는 늘 두렵고 떨리는 게 눌리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얕은 그냥 쉽게 말하는 거 이거 고치시고 예. 그 다음에 너무 가볍게
아무런 부담 없이 책임 없는 말, 이런 말도 좀 삼가하시고, 나의 믿음으로나 육으로나 상대의 믿음으로나 육으로 전혀 유익 없는 그 쓸데없는 왕방방방 떠다니는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말들 주저리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가는 곳에는 생명만 충만한, 늘 하나님의 그 뜻에 촉각을 세우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더듬어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는요, 성장이 있어. 생명은 분명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그 표현을 뭘로 하냐면 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실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의 표현으로 와요.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나를 나타내게 돼 있어. 나의 영적 수준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야망과 욕망과 탐심이 많은지 이 말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말을 삼가야 되겠죠. 삼가하고 정말 구원을 이루는 이 시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질기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야곱을 끝까지 품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밟아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이 말이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우리도 좀 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구원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올라가기 원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오늘 적용했던 것처럼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에 대물림하는 리바이브하는 아버지 반복이 없이 이제는 아버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말씀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업을 받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한란날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음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일어나는 죄와 싸울 때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